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 성경으로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가 있으면 달릴 때가 있으며 달릴 때가 있으면 때로는 멈춘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가 그 언제이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 한 해가 마감되는 시간이 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복하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이 종교적인 언어로 대답하지 마시고 yes, no를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10명 가운데 물어보면은 한 8명 정도는 행복할까라고 물어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꿈이 뭐냐 하면은 다 대통령. 대통령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될 때 그 첫날 행복하고 대통령 끝나는 그때 행복하다. 나머지 날은 지옥 같은 날이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안 됐잖아요. 능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렇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목회 안수 받을 때 그렇게 흥분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 목회에 있어서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만 행복했을 뿐 그 나머지 시간은 지옥 같았다. 여기에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은 없다 이겁니다. 다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즐거운 삶이 목회의 길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몸이 뚱뚱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고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그 가운데 좀 뚱뚱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냐? 힘들죠. 근데 기쁘냐?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우리가 학창 때 많이 배웠잖아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묘비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갈팡질팡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또 이걸 보고 멋있다 그러면서 그걸 마치 아주 그냥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묘비명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괜히 왔다가 간다. 인생 괜히 왔다가 간다.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이 행복하냐? 이 인생이 즐겁냐? 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으로 행복하냐라고 할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충만하고 풍족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목사니까는 거기에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경제적인 것 말고, 자,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행복하냐라고 할 때 가정적으로는 분명히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참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를 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와 아내가 없다.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가운데.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셨다면 설명하면은 제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저의 행복에 충족할 만한 수준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늘 뭐냐면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 하는 일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서는 양육해야 될 양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원더풀 교인이에요. 정말 좋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합니다. 물론 온전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게 있어서 건강 주시고 내게 있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내게 있어 거할 수 있는 가정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귀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교우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막 젖달라고 하니까는 그 엄마가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 엄마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새벽 3시에 깨울 수 있는 그 은혜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이죠. 그러니까 있어서 행복이라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없는 것이 행복합니까? 참 멋쩍죠? 예?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없는 것이 행복합니까? 있는 것이 행복하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있어서 맨날 돈 꿔달래.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없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기칠 수 있는 그 친구라도 있는 것이 사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친구조차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친구라도 있으면 고맙겠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있었던 교우들이 교우들에게 있었던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있었던 교우들이 식구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마치 이것이 인간관계요, 부부관계요, 우리 교우들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평화는 무엇 다음에 옵니까? 평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전쟁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부부들 가만히 보면은 젊었을 때 신나게 싸웠던 부부가 후반에 잘 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어느 정도 노년에 아니면은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60 넘으신 분들은 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60 넘은 분들은 정말 노련해가지고 저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 싸우고 있거든. 밑에는 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발로 차고 꼬집고 하는데도 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죠. 젊은 사람들은 티나게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은 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고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어요. 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무엇을 보냐면은 심지어는 노고를 고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길도 본다는 것이. 그래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저는 행복한 자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노고가 있고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행복한 것들이 많습니다. 늘 그것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임금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통령도 못 돼봤지만은 왕도 못 돼봤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것은 왕처럼 살면 정말 재미없겠다. 자, 여러분, 그 왕은요 진수성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 진수성찬을 여러분들이 만일 매일 먹는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일주일만 그 음식 먹으면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요리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요리를 할 때 같은 요리를 2번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황제가 먹긴 먹는데 지루하니까, 잘 먹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온전해지고 모든 일이 좋게 됐을 때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봐도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그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제가 40년 전을 거들어 보면 한 10살 때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온 구제품 있지 않습니까? 옷.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옥수수빵을 학교에서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온 식구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이 뭐냐면은 그걸 들고 점심시간에 뛰는 거예요. 집에까지.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지만은 막 그것을 뛰고 와서 겨우 참고 어머니한테 오시면은 어머니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절반 쫙쫙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절반은 저를 줬어요. 절반 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때 평생 소원이 그 옥수수빵 2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개 아니라 10개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와 같이 무엇이 부족하여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불행과 행복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3가지의 길을 대략적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누리는 모든 자원은 다 풍족하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양식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내일 양식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환경과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고단하게 살았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다고 하여도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복받은 자녀요, 복받은 백성이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축복을 주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의 시간표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도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에 있어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을 3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자기의 할 일을 찾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번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좀 격하게 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설교하죠? 또 언제 설교합니까? 내일 설교하죠? 또 내일 저녁에 약속된 설교가 있거든요. 모레부터는 스트레이트로 6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하니까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언젠가는 이 설교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목회 초년병 때는 한번 설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나가시지도 않아. 그래서 1년 12달 부흥회도 안 가시오. 그래서 제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아프시면 좀 어떨까 했더니 아프시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전하는 사명과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선물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과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셨죠?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웃과의 싸움이 있거든 그것은 내 탓이라고 믿고 이웃과의 부족한 관계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안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원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관계가 황폐하고 그 인간관계가 어그러졌다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걷어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 교회 교우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은 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불행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여자들이 다이아나비 맞습니까? 네. 다이아나비 맞죠? 그분을 제일 원했어요. 제가 한번 그분의 그 다이아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만한데 그분이 불행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일본에 뭐 왕세자비가 있는데 지금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고 있느냐?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녁에 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홀해 보이잖아요. 가정주부가 밥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구박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지어낸 얘기라고 믿습니다. 4명의 그 어르신들이 가정법원에 고소를 하러 갔답니다. 아내들에게 맞아서 시퍼렇게 얼굴이 멍이 들었는데 판사가 도대체 왜 맞았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밥 해달라고 했다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잠자다가 아내 옆에 들어누웠다가 얻어맞았고 또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냐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한참 듣고 있더니 말을 하는데 당연히 맞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판사도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의 삶 동안 내게 있어 돌봐줄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인 줄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선물로 주셨다는데 내게 주신 환경이 아무리 내가 불평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랬는데 내게 있어서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랬는데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빛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목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주셨느냐? 우린 몰라요. 여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김동인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베스트예요. 근데 제 인격의 능력으로 제 육신의 마음으로는 물론 좀 좋은 분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아주 0.001%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앞과 뒤를 몰라요. 하나님의 시종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지는 나쁜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도 또한 알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눕고 일어나는 문제, 수고함의 문제,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환경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땐 제가 보리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보리밥을 먹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리밥 먹는 게 복입니까? 쌀밥 먹는 게 복입니까? 지금은 알잖아요. 보리밥이 더 비쌉니다. 식당 가서 주책스럽게 보리밥 달라 그러면은 주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봐도 비싼 음식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죽 먹고 자라신 분들 있죠? 지금은 한국에서 본죽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죽이 밥보다 훨씬 비쌉니다. 지금도 전복죽이라고 전복은 보이지도 않는데 음식보다 더 비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할 때 다시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것,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환경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2011년도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삶의 환경이 척박해졌죠? 여러 가지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삶이요. 저도 감히 복된 삶이라고, 행복한 목사라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교인들이라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아빠라고, 행복한 엄마라고, 행복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의 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성령님이 여기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예외 없이 다 그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떤 처녀는 불행하게 되었고 어떤 처녀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를 똑같이 줬음에도 어떤 이는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였고 어떤 이는 슬픔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을 비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자는 반드시 2012년도에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환경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불행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 인생의 말년과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천국에 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불행한 사람이 천국 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기다리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 그 인생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분명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미 선악과를 줬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 아담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김동인 목사에게 당신이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충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쁘기 때문에 기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불행의 원인은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친구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도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 기다리시면서 인격자시니까 억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마지막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할 때 반드시 반복하여 물어볼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곳간에는 가득 차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